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편안한 쉼과 또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와 또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 예배자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질 것임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올해 들어서 읽고 묵상을 하고요. 생명의 삶을 따라서 같이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마치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또 한동안 쭉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도 제가 주일에 강해 설교를 1년 동안 했었고, 또 민수기도 작년에 또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는데, 작년에 나누었던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또 쭉 보기 때문에 작년에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좀 지나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이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또 순서를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올 한 해 동안 쭉 읽고 다시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나누었지만 민수기는 그 책의 제목처럼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게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이 민수기의 제목이 Numbers, 숫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바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미드바르, 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인데요. 이 드바르라는 말이 어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메다베르 엘로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민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교훈의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오신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만나며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진영을 나누고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4개의 그룹으로 진영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진영마다 깃발을 나누며 편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영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나아갈 때 싸워야 하는 그 싸움,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이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그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 계수라는 말은 싸움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군인의 숫자에 그 숫자에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 말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다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왜냐면은 요새는 군대 우리 한국은 아직도 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 면제를 받는 기준에서 요새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을 때는 장남은 면제를 해주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예, 독자.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은 군대를 면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대가 군대에 가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더 무언가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군대를 면제해주는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일을 지금 레위인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면제받은 대신에 그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레위인들에게는 오늘 50절, 5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오면 그들을 죽일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처럼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해야 하는 그 대신에 레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 증거의 성막을 돌보며 거기서 봉사하고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성막을 돌보는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총을 안 들고 싸울 뿐이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증거의 장막을 지키고 그것을 돌보며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일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주의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그 증거의 장막, 그것을 지키며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진영별로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서 진을 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진영들, 서로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그 증거의 장막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다툼, 그런 것을 그 가운데서 조정하고 중재하며 그 공동체의 안정과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책임과 의무가 또한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증거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늘 언제나 성막 가까이서 성막을 섬기며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다른 지파나 다른 진영이 함부로 침범하여서 어떤 공동체의 질서나 균형이 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목회자를 이야기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고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 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레위인은 단순히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업, 직장, 가정을 돌보면서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온전히 예배 가운데 예배에만 전념하고 교회만을 돌보고 섬기는데 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교회를 더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집사로서 일반 평신도보다 더 섬기며 교회를 돌보게 하고 권사나 안수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부여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책임을 다하는 그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직접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더 돌볼 수 있는 직분을 맡은 자들, 책임을 맡은 자들, 찬양대, 교사, 또 집사와 또 권사와 장로가 교회를 더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더 집중하고 더 섬기며 돌아볼 그 책임과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온전히 교회를 돌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책임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육자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며 돌볼 그 관리할 책임이 있는 레위인은요, 무엇을 하지 말고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상의 백성들과 같이 치열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집중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최근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 집중 내용들을 보면 목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밖에 나아가서 싸우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백성들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고 그것들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증거의 장막을 지키는 것이 그 직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증거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직분이 부여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직분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일과 정치적인 일과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다툼과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말과 언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책임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누군가가 암살이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나 신학교 교수의 입에서 그런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그 책임과 직분을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정치인들이나 국가를 비판하고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해야 할 그 책임과 역할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분열을 막고 다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거리로 뛰쳐나가서 한쪽에 치우친 말을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언동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분을 혹시라도 맡기셨다면 그것을 내팽개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일에 가치를 둘 것인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예배하며 그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또 한국 교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아니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년에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민수기를 다시 읽어 내려가며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민수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주의 성막을 지키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가치를 두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며 그것에서 우리가 섬기며 해야 할 각각의 직분과 사명과 역할들, 그것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더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또 최선을 다하며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헌신된 자들, 주의 말씀과 사역에 헌신된 자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돌보며 주의 공동체를 섬겨야 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을 지키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공동체의 중심을 잡고 갈등과 분열을 중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공동체가 서로 다투며 분열하는 것을 막아야 할 그 사명이 하나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형교회의 큰 교회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저버리고 거리로 나아가 세상과 싸우며 정치적으로 싸우며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거짓 교사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그 참된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화목케 하며 화평케 하며 하나님 분열과 갈등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며 그것들을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반대하며 공격하며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들먹이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3계명을 거역하는 거짓된 백성들, 거짓된 교사와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특별히 봄방학 기간 중에 자녀들과 함께하며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즐겁고 유익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